요즘 한국에 사는 것이 꼭 화산 밑에 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뻥뻥 터지는 많은 사건들. 지난 주간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건은 제주지검장이 공연 음란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옷을 벗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입니다. 제주지검장, 그게 얼마나 높은 벼슬입니까? 근데 그가 상식에서 벗어난 공연 음란 행위, 어떻게 음란과 공연이 같이 붙는지 알 수가 없겠는데, 어쨌든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많이 수치스럽고, 우리 아이들이 공연 음란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볼까 봐 굉장히 겁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제 멘토 중에 한 분이신 손봉호 박사님의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이율에 없는 가장 빠른 경제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유엔에서 매년 1차례씩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경제, 정치, 의료, 자유, 문맹 이런 등등의 변수를 다 종합을 해서 그 사회가 얼마나 개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수인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170여 개 국가 중에서 15위에 이르렀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프랑스가 20위고 영국이 28위에 비하면 15위에 이르는 우리의 선진성은 참으로 기적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의 비문맹률로 따지자면 한국이 최고입니다.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 수준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부패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대한민국 부패 인식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OECD 34개국 중에 27위, 전 세계 조사국 177개국 중에 47위를 하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발전되었고, 특별히 IT 산업, 이런 첨단 과학,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세계적인 선진국인데 도덕성에 있어서는 후진국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는 나라, 자식을 죽여서 통에 담아두는 나라, 남편을 죽여서 통에 담아두는 나라, 자식을 굶어 죽게 만드는 나라, 인터넷 게임, 가상 자녀 키우기 게임하느라고 자식이 굶어 죽는 나라, 지검장이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보는 그 정의의 사도가 되어야 할 사람이 여고생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짓을 하는 나라. 이 문제는 우리 사회만이 아닙니다. 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었을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속에는 한국 사회가 아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이런 것도 교회인가 그렇게 느껴지죠. 고린도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이유는 고린도를 정화하는 빛으로, 소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분열, 고린도 도시의 파당, 고린도 도시의 사분오열, 고린도 도시의 음행, 고린도 도시의 송사질, 고린도 도시의 잘난 척, 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교정하는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책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속에는 한국 사회가 아주 가득히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현상이 한국 교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어야 할 빛이 세상의 어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의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는 미국 다음이 한국입니다. 가장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과 그 열정을 어느 교회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는 큰 힘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교인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회를 끌고 나가는 주류, 이 사회의 그 오피니언 메이커들이 크리스천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것은 통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 크리스천들입니다. 국회의원 3명 중에 1명이 크리스천이라면 이 나라 정치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그렇다면 법조계는 어떻고 교육계는 어떻고 정치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회 수준에서 아주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회 경제 수준에서도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는 동네 개처럼 이 사람도 차고 저 사람도 차고 온갖 사람들이 다 발로 차도 괜찮은 시시한 집단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기대와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카멜레온 효과 때문입니다.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짐승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의 색깔과 자기 색깔을 맞춥니다. 변색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카멜레온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얼른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카멜레온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카멜레온은 그래도 됩니다. 아마 카멜레온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재 같습니다. 카멜레온 성도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신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집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술집에 가서의 모습이 다르고 죄 짓는 모습이 다르고 다 그 상황에 따라 기가 막히게 변신을 해나가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말로 말하면 적응력이 뛰어나고 사회성이 출중한 그러한 크리스천 같지만 이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카멜레온의 변신, 그것은 정당화됩니다. 성도가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고 하나님을 해치는 해와 악이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합니다. 남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일이 우리 때문에 차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방해를 받으시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한국 교회 카멜레온처럼 입 벌려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조차 알 수 없는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카멜레온 성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왜 그것을 벗어나야 할까?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변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이 사회의 부패는 바로 나로부터, 내 속에서부터 정화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3장 1절까지의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91쪽쯤에 요한일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3장 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저는 오늘 이 귀절을 여러분에게 두 귀절로, 두 구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신분기억, 소명기억. 신분을 기억하고 소명을 기억해라. 그래야 카멜레온 같은 변신하는 성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첫째,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신분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다시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의 신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입니다. 자식은 그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로우심입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 안에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삼위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 그분이 지으신 세상과의 관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 모든 삶의 기준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우리 인간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통하고 자신과 통하고 남들과 통하고 세상 피조물과 자연 세계와 통했던 바른 관계를 가졌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 때부터 인간은 기준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준이 잘못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못됩니다. 수직이 잘못 서면 그 건물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평이 잘못 서면 그건 반드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수평이 맞는가 수직이 맞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절대 기준인, 우리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자 인간은 이렇게 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관계가 똑바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길을 써도 아무리 정성스럽게 줄을 거도 자를 대고 긋지 않으면 그 줄은 바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양심에 바르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의로운 형상, 의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게 옳다고 말해도, 이것이 기준이라고 말해도 그 기준은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죄인으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걷어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여기 의자를 보면 중국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이 글자를 썼다 생각이 듭니다. 의, 양 밑에 나자, 나를 둡니다. 그 어린 양의 의 밑에, 피 밑에 나를 두는 사람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남과의 올바른 관계,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부패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 깊은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세제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말하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주님의 의로움이 와서 코팅되거나 덧붙여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의가 없으므로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인으로 보십니다. 내 신분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의인이다. 문제는 뭔가? 이 의에 대한 오해입니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네, 하나님과 통하는 관계가 되었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네. 거기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고 모독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 사회 속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한 가장 심각한 오해, 이것은 어쩌면 의도적인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신칭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얼마나 유병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가진 모든 부동산은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우리가 가진 돈은 휴지처럼 될 텐데,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그 돈으로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털고 삶을 모아서 그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병원은 그 돈을 가지고 전국에 가장 큰 땅 부자가 되었습니다. 차마 까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부동산을 이 땅에 사놓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관계를 얼마나 강조해서 소위 그들의 집단을 구원파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그들의 의의는 이 땅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땅을 사재는 악한 의의로, 불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의와 내가 세상 속에 기체의 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의로운 예배를 드리고 내일인 가서 오만 잡짓 다 하고,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거기서 끝나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소명입니다. 나의 신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소명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2장 29절을 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오늘도 새끼 밥 먹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말입니다. 작은 예수로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을 켜서 불을 켜서 그것을 말 밑에 엎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등경에 누워서 많은 지역을 비추게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된 사실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니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의입니다. 바른 관계입니다. 캠프 때 들은 말로 하면 통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확립하십시오. 내 삶의 기준은 의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과 제 삶의 기준은 의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개념, 관념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의의 기준은 내 양심이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고 선각자들이 써놓은 글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살아야 할 내 삶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의 모든 삶은 의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불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그 색깔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지?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남들 다 돈 주고 병역 기피시키고 그것 때문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장관에 되지도 못하고, 남들이 다 부동산 투기 위해 위장 전입하고, 남들 다 하니까 의식 없이 했던 우리 성도들, 언젠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야 할 자리에 꽂으실 때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 걸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는가? 내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 그게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기준은 예수님이면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이면 그렇게 하셨겠는가 물을 때에
대답이 명쾌하면 어떤 일도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는가? 예수님이 이걸 하셨겠는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하셨겠는가? 물을 때 확신이 없거든 그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중국에 가면 짝퉁 물건을 하나 사오곤 했습니다. 다 목회자, 성도 다 가고 어떤 때는 중국의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서 짝퉁을 사다 주는데 제 양심이 편치가 않아서 제가 라벨을 칼로 잘라버려도 여전히 그 물건은 내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거 끌고 다니겠냐? 이왕 받은 거 망가질 때까지 쓰느라고 지금도 몇 개가 있지만 저는 짝퉁 사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명품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고통을 해서 명품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그분의 짝퉁을 들고 다닌다면 제가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미삼아 하지 마십시오. 명품 들고 싶거든 명품 돈을 살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그냥 싼 거 사세요. 이름 없는 거. 몇 번 쓰고 버리는 게 낫지 그거 명품이라고 10배 더 쓰는 건 아닌데 그거 쓴다고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가 너무너무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자기가 살고 있는 집마저 날아갈 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도와주겠다고 그가 나한테 와서 자기 집을 내 이름으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거 이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업했는데 이제 마지막 집까지 날아가게 생겼으니. 그래서 제가 집을 제 이름으로 사줬습니다. 제가 지은 죄입니다.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집값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제가 한 그런 짓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돈 벌어서 다 블럭 땅속에 파묻고 사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전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갔는데 손봉호 박사님이 아주 어려운 책을 읽고 철학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는 거예요. 다 읽긴 읽었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책에 대한 독후감 쓴 걸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감이 잡히대요. 그래서 이 책에서 3줄 저 책에서 4줄 막 잘라다가 독후감을 써서 냈어요. 그분이 이름을 불러요. 한 4분의 3 되는 학생들이 다 이름을 불러서 나도 구성이 깼어요. 칭찬해 주려고 불렀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네가 쓴 글이 아니고 너희들은 거짓말한 거다. 너희들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다. 대학 1학년짜리가 그 정직성과 도덕성을 보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되게 어려워서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으면 제가 그때 참 칭찬을 받았을 텐데 아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아주 다 그걸 이해한 척하고 독후감을 그럴싸하게 꾸며냈더니 저 개망신 당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심하십시다. 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는 손실이나 손해를 기꺼이 대가 계산하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시행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의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에는 너무 죄가 많고 죄가 많기에는 너무 사랑하고 죄를 벌할 수도 없고 죄를 안 벌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잠깐의 불편도 견디지 못하고 작은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하기를 원하고 작은 타협으로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손해보자는 것입니다. 작은 정의를 타협하지 맙시다. 작은 거룩을 양보하지 맙시다. 작은 진실을 포기하지 맙시다.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님 보시기에 좋아, good, excellent, wonderful 그렇게 하실 것이 무엇인 것을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엄청난 감사헌금이나 건축헌금이나 엄청난 헌신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justice,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love.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정의를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되고 사랑 때문에 정의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누군가의 난처한 입장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의 거짓말에 동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지혜도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공의와 인자가 만나줍니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애가 지금 엉망진창 공의가 다 무너지는 이런 처신을 하는데도 그 사랑 때문에 그걸 봐준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검사처럼 자녀를 날마다 고문하고 신문하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그것은 또 부모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갈등, 그 긴장, 이걸 주어 패 수도 없고 안 패주자니 이게 멍망진창 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의 갈등이 평생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쫓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색상환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화가인 알버트 먼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그 색의 배열과 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색상환을 고안해냈습니다. 24개의 색깔이 어떻게 조화되고 어떻게 조화되지 않는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색상환을 만든 것입니다. 대비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보색이라고 말합니다. 정보색이란 바로 앞에 반대편에 있는 색깔입니다. 빨간 색깔과 그린 색깔의 옷을 입으면 이렇게 입고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쳐다볼 것입니다. 까만 색깔과 노란 색깔을 입으면 색깔이 너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입니다. 튀고 싶으면 내일 그렇게 입고 출근하십시오. 약보색이 있습니다.
바로 내색 옆에 있는 색깔입니다. 빨간 색깔과 빨간색이 짙은 주황색 옷을 입으면 여러분 욕먹습니다. 색깔도 못 맞춰 입나? 차라리 다 빨갛든지 색깔이 다르든지.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은 정보색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약보색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슷한 색깔로 변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정말 맥락도 모르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제가 너무 민망해요. 모든 대화에 예수, 모든 대화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영 민망해 견딜 수가 있어야지. 내가 목사인데도 그렇게 개밥의 도토리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왕따 당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대사로 파송된 사람이고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고 누구보다 그들 삶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만은, 우리의 원리만은 변색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세상에 나타났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의의가 자신을 통해 보여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의 색깔 똑같이 가정에서 사십시오. 가정에서의 색깔 똑같이 직장에서 사십시오. 그 사람 참 여유 있고 유머 많고 헌신적이지만 어떤 영역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 낙지같이 살지 말고 멸치처럼 살아야 합니다. 뼈대가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 기억하고 우리의 소명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심긴 작은 세상을 비치는 하나님의 의를 선언하는 그러한 선교사로서, 제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할까요?